치유의 성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번 달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인간을 정의해 놓죠.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보이지 않는 사단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 보고 지혜로운 생명체 해갖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좀 다르게 부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발전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호모 마스크스. 마스크 다 쓰고 살아가잖아. 그런데 이 호모 마스크스 시대의 특징은 딱 하나 있어요. 불확실성. 가치관의 불확실성, 경제 간의 불확실성, 인간 간의 불확실성, 다 불확실한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것이에요. 그 불안한 역사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영혼 육의 기름 부음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충만한 은혜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영혼 육의 기름 부음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누가 나가 보세요. 자, 성경은 오늘 치유를 선포합니다. 이런 시대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편하게 와서 앉으세요. 편하게 와서 앉으세요. 자, 성경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교회에서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그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자, 성찬식, 예수님의 희생,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 오늘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거듭나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왔는데 그 중에 처음, 특히 이런 팬데믹 시대에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인 거죠. 이 성찬식은 언제 진행되었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만찬 떡을 드실 때가 식사를 하실 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언어로 번역하니까 떡이지만 사실은 빵이죠. 성경은 중국말로 번역되었다가 우리말로 번역되기 때문에 그냥 떡자를 쓴 거예요. 그 떡을 떼어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며 나누어 주는데, 누가복음 2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뭐라고?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몸, 나의 몸이라 하신 떡을 나누어 주는 의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인은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니까 기념할 만하니까 기념하겠죠. 기념하라의 뜻은 한국말로 여러분이 잘 알죠. 기억하라, 상기하라, 계속 기억하라,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고 성찬식에서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의 몸임을 뭐라고요? 기념하라. 왜 기념하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도 우리에게 복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행할 때 오늘날은 빵으로 대처되어 있지만 이 빵을 뗄 때 잘라놓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손으로 취하여 여러분의 입으로 집어넣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왜일까요?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토록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12제자 중에 속하였어요? 속하지 않았어요? 속하지 않았고
성만찬을 떼실 때 그 자리에도 없었는데 마치 있은 듯이 경험한 듯이 예수님을 본 듯이 얘기합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이죠.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그 이하입니다. 자, 23절로 2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도 성찬식 떡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기념해야 되는 것일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33절에 보면 그 의미를 알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럴 때 아하 그렇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사막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 근데 이건 하루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생명의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세 시대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 자신의 몸을 비교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숨결, 생명의 기운을 불러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기쁨이 충만합니까? 오히려 호모 마르쿠스 시대를 지나가면서 마스크스 시대를 지나가면서 불확실하죠. 여기에 투자할까 저기에 투자할까. 자칫 잘못해서 사단에게 빠져 잘못 시험 드는 일은 아닌가.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무엇에 투자해야 될지는 차차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5절은 자 이걸 조금 더 깊게 풀어줘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 때 생명의 떡을 취할 때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둘째, 믿고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오늘 성만찬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악 물고 달려오고 또 손해를 감당하고 달려왔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것은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마음에 감동을 주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50점이라면 51점이라도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에 대한 표현을 보면 오늘은 아르타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예, 그 뜻을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성만찬에 정말 잘 왔구나.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구나. 내 인생은 충만해지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일부터 행복의 삶이, 행복이 연결되는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떡을 표현하는 헬라어 언어는요, 그 속뜻을 이렇게 보면 떡이란 단어하고 똑같아요. 한 덩어리의 음식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 속에도 어근이 있겠죠. 그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따라해 보세요. 집어 올리다, 집어올리다, 제거하다. 제거하다, 예, 그 제거하다 뜻은 뜯어내다 이런 뜻이 있죠. 여러분들은 커다란 카스테라 같은 거 한꺼번에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바게트빵이나 들어 올려서 뜯어서 먹죠. 예수님의 몸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떡, 그러니까 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교병이란 거하고 무교병이란 것이 있는데, 유교병은 기름 바른 떡이에요. 무교병은 기름 바르지 않은 떡입니다. 즉 기름 바른 빵과 기름 바르지 않는 빵인데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유교병이 더 맛있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하나? 집어 올려가지고 떼어서 먹습니다. 떼어서. 그 방식이 구약시대에도 수천 년 동안 연결되었는데, 그렇게 연결되면서 그것을 먹던 방식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표현하는 아르타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몇 군데 쓰이는데, 물론 이 성찬에 관한 성경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오늘 해결될지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실 때는 너무 반짝이고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 곳에는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시험 받는 자 마귀가 와서 쉽다라고 했는데, 이 천하 만국을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하라 이러지. 아주 쉬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요셉같이 먼저 고난을 동반할 수 있어요. 그때 인내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고 인간이 안신이신 거짓말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요 단어가 쓰인 문구가 나와요. 자, 여러분의 특징인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기서 이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단어가 있어. 집어 올리다. 이게 생명의 떡을 떼다 뜯다 하는 아르타스의 동사 어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집어 올리다는 떼다 뜯다, 여기에서 나온 파생동사인 것이. 우리가 알 것은 이렇게 표현되는 성찬떡을 취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둠으로부터, 혼돈으로부터, 공허로부터, 마스크 속에 불분명한 인생 가치관으로부터 오는 인생의 독, 사망의 독, 여러분의 인생을 가리는 것들을 뜯어내는 것이에요. 떼어내는 것이에요. 예. 사망의 독이 다가와도 그렇고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래, 인생에서 어둠의 세력이 준 상처를 제거해 버리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성찬빵을 뗄 때마다 우리가 알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자꾸 집에 돌아가니까 남편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자녀들의 인생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날 남들이 와서 이 좋은 날 남들 눈에 혐오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예배 성전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속에 왔을 때 하나님은 충만한 복을 주신대. 하물며 성만찬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쁨이 넘침을 선포하고, 여태까지 막혔던 모든 문제가 에바다 열릴 걸 선포합니다. 마음을 청결히 하여 우리 주를 만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성찬떡, 성찬빵을 뗄 때마다 우리가 알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하고 떼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 더 복되겠죠. 그래, 아멘 할렐루야. 올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성찬을 집행했었는데 우리는 애쓰고 힘써서 한 달에 한 번씩 드렸고 뭐 어떤 교회는 두 달에 한 번 드리고 어떤 교회는 2주에 한 번씩 드렸었는데 오늘 간격적으로 1월 달을 넘기지 않고 성만찬을 집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복입니다. 복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떡도 있고 포도주도 있잖아요. 이 포도주 잔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궁금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동일한 얘기예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반주자 올라오세요. 네.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런 잔은 무엇을 줄까요? 성경의 잔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앴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괴롭죠. 과거의 죄 이미 예수 피로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셨으니까 오늘 고린도서 11장 25절 자 여러분들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찬송 한 곡 합시다. 268장 보혈 찬송 1절로 자 여기에 모든 말씀이 축약되어 있어요. 268장 자 1절로 자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그래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기가 막히죠. 잔 속에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성찬식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왜일까요? 포도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옛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을 찌르는 양심의 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혼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혼을 상하게 해요. 무슨 뜻이에요? 영혼육 할 때 혼이 마음인 것이. 그래 마음대로 하면 혼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걸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 피가 죄를 속량하느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습니까? 예수의 피가. 예수 피가.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상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생명을 혼으로 말씀하는데 혼날 일을 제하여 주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죄든 나의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죄는 특징이 있어요. 서로 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잔 속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마시는 것을 혼으로 받아들여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마음에 새 영양분을 공급하여 강하게 하여 영생을 누리게 한다. 그 예수 피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몸짓고 피 흘려 희생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찬을 취할 때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그 포도주는 예수의 피, 보혈을 상징하죠. 자, 잔을 마시는데 어디로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이 모두 깨끗해짐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혼으로 영혼육할 때 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속량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강이 임하니까 생명의 상처가 예수의 피로,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의 피로 치유되는 능력이 하는 것이에요. 그 성찬식 때는 여러분의 인생이 치유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은 강하여서 한 달 정도, 한 번 정도면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팬데믹 시대에는 목사님 성찬식을 조금 더 자주 하면 안 될까요? 이래도 사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규칙대로 생명을 따라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면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주를 기념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통하여서 생명을 취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들 때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속량되었음을 자연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찬을 통해 인생의 상한과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주의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피와 살을 통하여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이런 질문을 이 찰나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제 지은 죄는요? 오늘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성만찬을 통하여 이거마저도 죄와 허물을 짊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사하여졌음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날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날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나날이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삶의 인생에 바람막이들이 있잖아. 첫째는 예수님이요, 둘째는 교회요, 셋째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주의 종들이요,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하자. 무엇이 두렵습니까? 담대하게 인생들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고 생명이 함께하고 제사함받은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